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본속들이 원금 각처에서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셈.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삼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삼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5월의 날씨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우리를 위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힐링하게 하시고 이 자연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5월의 가정의 날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명령을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것이 저렇고 이 주님의 신명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하나님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으로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과 우리 가정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 명예를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유통하고 우리 모든 보살자들을 베풀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헛수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보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신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보내려 주시옵시고 예물질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하 소식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심합니다. 극심한 좌우, 세대, 지역으로 분열되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정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는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상식과 이 법치를 존중하는 이 자가 차기 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휴전되었고요. 이제 조만간 중지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또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라 빨리 무너져서 이처럼 유명한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가족의 달 두 번째 말씀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어린이날 날부터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들이 5월에 몰려 있어요. 가정과 관련해서 각종 기념들이 많다는 것은 가정의 의미가 그토록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가정의 의미가 현실에서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나 학교 그리고 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각각 나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각각 나름 관점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기록을 한 것은요, 바로 성경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중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었고요. 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침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은요 허투루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사람이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의 의미를 변개하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진짜 성이라고 말하면서 생물학적 성별보다 이 사회적인 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궤변에 서양이 많은 나라들이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아, 벌써 이 화장실에 남자와 여자랑 또 있죠? 이게 바로 제3의 성 개념이에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근데 그 제사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젠더 퀴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 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을 젠더 퀴어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 태어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강제로 바꾼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젠더 플루이드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성별 정체성이 이동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점심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 다시 여자. 그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안드로진, 남자와 여성의 혼합된 성별 존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뉴트로이스, 남성 또는 여성과 관계없이 그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성을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뉴욕주에 가면요, 이 성별을 선택하는 기준이 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듯, 성별을 사람의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막,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헌법이 뭐냐면요, 30조 가족에 대해 나왔어요. 자, 헌법 30조랑은요, 혼인과 가족 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왔어요. 보세요.
개인의 존엄과 뭐예요? 양성평등. 양성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응?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출마하는 어느 한 후보는 이래요. 내가 당선이 되면은 성소, 성소수자 30%를 공공기관에 할당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죠.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 말고 없어요. 근데 성소수자라는 얘기는요, 남자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수십 가지의, 어, 성별 정체를 가진 사람들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걸 성소수자이래요. 이러면은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헌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통화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자,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는 출애굽기를 해석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냐면은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십계명 중에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부터 10가지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가 읽은 에베소 뭐가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잠언이 되죠.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사람끼리 지켜야 할 계명 중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요,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관계에 의한 출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것은 여러분의 모친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임신했더니 애가 장애가 있대. 그러면은 낳기도 전에 아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모형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어때요? 이 부모 자식과 사랑은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모든 엄마에게 모성애를 부어주셨거든요. 이 모성애는 여성의 몸에 태아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여성의 몸에는 독특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본능적으로 여성은 아이를 보호하는, 어?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태아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우리 몸으로 걸러내고 막아주게 돼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태아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는 정말 극악의 고통을,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 1년까지는 평균 3, 4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되고 아이를 씻겨야 돼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이 없을 정도죠. 간혹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만사제 쳐놓고 병원부터 달려가. 육아에 대한 온갖 피곤함과 바쁜 가운데서도 아기의 웃음 한 번 보고 그 모든 힘든 것을 싹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거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후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 시절에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이 감정의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 줍니다. 흔치 않지만 가끔 이런 사고를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는데도 부모는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죠. 네.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자식이 틀린 것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일단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하고 나쁘다고 할 때도 오직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할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 음? 단지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만약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장수할 거라는 복을 복을 받을 거라 나와 있어요. 간혹 어, 자녀의 지식 수준이 부모보다 높은 경우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50년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난을 되물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삭바느질, 막노동일 해가면서까지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간혹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식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무시하거나 멸시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보다 덜할 수도 있지만 삶의 경륜으로 인한 지혜는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결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우리 잘 섬기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한 청년이 과거를 급제했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지방 수령의 임지를 받고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딸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쭉 당부를 하고 아들 인사를 하고 근데 아들이 한 10리쯤 갈 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찾으신다고. 아들은 무슨 일이다 싶어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요. 어머니 무슨 일 있습니까? 부디 내가 다 들을 때 참을인자 3번이면은 살인을 한다고 하더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잘 적고 있네 하거라. 이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은 떠납니다. 그렇게 또 심리일진 가는데 집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찾으신다고. 아들은 한 달에 연락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께서 아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심리지 가는데 또 어머니 집에 왔다고. 아들이 지금 왜 이러시나요? 약간 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그러니까 약간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영부께서 예, 너는 벌써 내가 3번 불렀다고 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내가 너를 키웠을 때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아니? 너, 너는 똑같은 말 겨우 3번 들었다고 이게 화를 내는 거야. 부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인내하여라. 그러자 그제서야 이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명심하고 임주로 부임해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때로는요, 학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월을 살아온 그 삶의 경륜은 그렇고 우리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는. 자, 구약 성경 잠언 1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그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부모님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자신들보다 덜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아,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까? 가령 부모 순종하라고 들어서 야,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가라. 라거나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라고 말했다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네 하고 갑니까? 교회 안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이런 말씀은 참 순종 어렵죠. 우리의 신앙에서 영향을 줄 만한 부모의 요구에는 아무리 부모의 순종하라고 했더라도 우리는 이 그것을 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요, 부모님의 다른 요구, 가령 음, 어, 부모님의 다른 요구, 가령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라. 와 같은 신앙과 관계없는 면에서 부모의 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모에게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흐뭇잡힐 수 없는 말을 잘 순종한 다음에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실 때 부득불 예, 어머니는 제가 진짜 사랑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말씀을 이제 맺으러 갑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해야 할 아주 보편, 타당한 진리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음, 더 차별되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부모에게 전심을 다해 순종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최종 권위로 부모해 주신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가정의 날,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